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물건.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동차를 팔라는 음성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돈을 모두 보내느라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헌금하라,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 재정적인 시험을 겪었고 돈의 여유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게 재정적인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떤 수입도 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업의 길만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자동차만큼은 도저히 팔 수 없었습니다. 그 차는 담보대출로 구매한 중고차였기 때문에 팔아도 받은 금액 전부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를 판다는 것은 저에겐 그저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늘 같은 생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 거야. 차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다니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다녔기에 어머니 연세도 많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제가 차가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라도 생긴 줄로 생각할까 두려웠고 어머니가 불편하실 걸 생각하면 차를 없애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엔 계속해서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사업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걸까? 마음은 점점 더 낙심했고 지쳐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마치 이 말씀은 낙심하여 엎드려 울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한 후 그 다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망하며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쉬운 성경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제 삶엔 돌파가 없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쉬운 성경.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다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해서 드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 한 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이상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차를 팔라는 음성을 주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팔면 예배도 힘들고 새벽 예배도 갈 수 없게 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분명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동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나는 더 빨리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외면했을까? 저의 사업적인 막힘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지속된 원인은 바로 저의 애매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았지만 저에게 가장 드리기 어려운 자동차만은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려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리품만 바치라고 하셨고 그 이후의 30개 성에서는 전리품을 백성들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첫 열매와 같은 원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얻은 수익. 그 첫 열매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농경시대의 첫 수확물을 전부 드린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차를 팔기로 결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차를 파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라면 괜찮지만 어머니는요?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대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길에는 내 집, 내 땅, 내 자식, 심지어 내 부모까지도 내려놓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재정과 소유는 드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까지는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자네의 자식들과 배우자를 2에서 3년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전념해보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네 가족을 평생 먹이고 입히신다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버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만큼 믿음을 동반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처럼 무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물건이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쉬운 성경.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매한 신앙은 없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외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모든 전리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언제나 놀라운 돌파가 따릅니다.